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저희 합심으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찬양을 통해 여러분 좀 감동이 있으셨나요? 아멘. 전 좀 소름 돋았어요. 왜냐면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이 무엇이죠? 우물가의 여인.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은 우물가의 여인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 역시도 우물가의 여인이었는데 왜 오늘 이제 창세기를 쭉 하다가 이 신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냐면 며칠 전에 김은하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또 다시 하시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설교할 때 설교보다 간증이 더 은혜로울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율리 자매님도 주일날에 올라와서 그 공부에 무기력한 것, 그 간증을 할 때에 또 많은 분들이 분명히 도전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우리의 깨어진 마음 그리고 선악과 이유로 우리의 무너진 이런 마음밭으로 인해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로 만나요? 우물가의 여인인 상태로 만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대적인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유대라는 지방에서 좀 적어볼게요. 유대, 영어로는 주데이아라는 곳에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라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사실 유대에서 갈릴리는 직통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멀고 먼 어디로 가시는가?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세요.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당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혔을 때에 마치 우리 한일 합방처럼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혼혈족이 된 유태인들을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순수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좋게 취급했어요? 멸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더럽게 취급했어요. 천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사마리아 지방에 예수님이, 이렇게 유명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에 가셔서 누구를 만나세요? 오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 여인을 만나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한 번 더 오셨어요. 할렐루야. 왜 맨날 찬양 끝나고 오시는지. 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데 이게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는 선악과 이유로 무너진 우리의 상태에 예수님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너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빈 간사님 아까 전에 주님의 신실하심이 한 번도 저하가 되거나 포기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음부터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신실하시기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내 모습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시죠? 물을 달라라고 하세요. 이게 참 감사한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 야동받구나 너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직설적으로 폭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친근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에 맞춰서 눈높이에 맞춰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달라라고 했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당신은 유대 선생이신데 왜 나 같은 비천한 것에 물을 달라고 요구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본문 말씀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무엇을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요? 영생하는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여인이 무슨 말씀을 이 답변을 하는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준다고 하니까 이 물을 제발 좀 달라고 간구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23절에서 24절 우리 합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너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무엇에 초청하시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초대를 하시는데 이 이전에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여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16절에 가서 무엇을 불러오라고 해요? 네 남편을 불러라고 해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몇 명의 남편이 있었냐면 남편도 아니지만 6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5명은 이전의 남자였고 지금도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니라 그냥 몸을 팔고 다니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6명의 남자들,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하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예배로 초청하실 때에 내 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랑, 예수님이 아닌 다른 남편, 다른 것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6가지를 우리가 이들의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에게도 역시나 이 동거를 하는 예수 외에 다른 신랑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무엇이 있나? 외모가 있어요. 계속 김은하 목사님께서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외모라는 것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 또한 이 외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예수 외에 나의 집착, 나의 자존감, 나의 존재의 가치를 느끼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무엇인가? 지식이라고 말했어요. 지난주에 희원 형제님의 예화를 들면서 지식, 그렇죠. 이 지식의 것 역시도 무엇이다? 예수님 눈에는 뭐라고요? 거짓된 남편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외모와 지식을 전부 누릴 수 있는데 예수님 외에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목말라. 계속 먹어도 이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아요. 세 번째는 무엇인가? 명예.
명예라는 것이 우리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느껴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가 성공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 사람들의 잣대가 무엇으로 바뀌는가? 내가 사회 속에 있는 직위,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네 번째는 무엇인가? 바로 권력. 다섯 번째 또 뭐가 있냐? 의식주,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돈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이 6가지의 큼직한 이 남편들을 두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었나?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진짜 솔직히 평가하자면 저 역시도 이 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붙잡고 살았어요. 지독하게 살았어요. 여러분은 분명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준비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묶여 살던 나를, 어릴 적의 나, 청소년의 나, 청년 때의 나를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 모든 것을 누리는 신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나를 어디로 가장 먼저 부르셨는가? 예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에 절대로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속에는 엄청난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배 속에 찬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찬양하는 시간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빼먹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왜 찬양이 너무 중요한가? 저도 사실 오늘 준비 찬양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다 이 찬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누구누구 계시죠 지금? 유일 간사님과 유빈 간사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각자의 아름다운 달란트를 통해 은사를 나타내시는데, 유일 간사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은 때려 박아 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탄의 모든 견고한지 어떻게 해요? 때려 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어쨌든 찬양을 들을 때 이럴 때 갑자기 내 견고한지 때려 부셔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유빈 간사에 뭐가 있냐? 영의 찬양이에요. 아멘. 이것은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 다 성령이 운행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유튜브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찬양을 통해 무엇을 하는가? 하루 종일 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의 소리, 나의 소리를 다 걸러내고 회개하는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서 성령을 초대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지식으로 듣는 말씀은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말씀을 성령님이 내가 들을 때 내 입에 떠 먹여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 사역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 다음은 말씀인데, 영이 있으면 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에는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핵심이 뭐냐? 우물가 여인을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는 과정 중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 삶 속에 있는 모든 거짓된 남편들을 제거를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말씀을 듣고 내 속에 아직도 붙잡는 것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젠 그걸 갖고 마지막 무엇을 해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이 기도 시간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지금 뭘 하냐? 예배를 통해 계속 끌고 오셔서 마지막에 기도해서 놀라운 돌파를 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기도 시간에 여기까지 주님이 끌어오신 것을 확 퍼질러 잔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누구도 제가 이렇게 저격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우리 희원 형제님을 제가 자주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놀리는데, 희원 형제님이 이렇게 졸고 자는 수준을 누가 능가했냐면 제가 능가했었어요, 한때.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저는 심지어 뒤에서 엄마가 내 뒤통수를 보니까 어떻게 하면 전략적으로 내가 머리를 꾸벅꾸벅 졸지 않는 것을 내가 들키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졸음을 사실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진짜 이건 제가 회개했던 부분인데, 이제 양준호 목사님 올라가기 전에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아빠에게 협박질을 했어요. 예배 빨리 끝내라고, 설교 짧게 하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만큼 예배 시간에 졸고, 그리고 기도 시간에 바로 장의자에 누워서 집에 있는 침대보다도 더 폭신했던 게 이 예배 장의자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저에게 언제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는가? 그냥 예배 앉아 있을 때는 아무런 돌파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를 통해, 또 성령님의 그 양심을 찌르심을 통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진짜 지난 5년간 대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해왔는가? 뭐 큰 거, 남들 앞에 보여지는 영광스러운 거 한 거 하나도 없고요. 주님께 이걸 붙잡고 매달린 것밖에 없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실 제가 여러 가지 간증들은 있지만, 사실 그 간증을 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제 삶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제 안에 우리가 항상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모든 축복이 담겨있는 이 말씀, 이 축복이 제 삶 속에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과정을 겪기 전에는 저는 오직 양준원, 김은아 딸로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가정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제 안에 존재의 가치가 항상 사람 위주로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남들이 나를 좋아하던 말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고, 나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존재인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아부도 되게 잘했고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으면 집에 가서 진짜 며칠 동안 걱정을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어쩔 때는 여기 계신 자매님이 고민을 털 때가 있는데, 내가 그것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이건 하나의 웃긴 예화인데, 제가 대학교 때 룸메이트 생활을 하면서 여자 4명이서 같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와 제 단짝 친구 이제 같이 학교 끝나고 집에 귀가를 하는데, 집에 일단 아무도 없고 2명은 이제 수업하러 갔고,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밥통을 딱 열었는데 이 2 친구들이 밥을 먹고 밥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밥상을 탁 치면서, 밥을 처먹었으면 해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너무 열받으니까, 밥을 안 해놨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막 둘이 깔깔깔 웃고 이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분 안 돼서 저쪽 복도 끝에서 누가 뚜벅뚜벅 나와서 쌀을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내 삶에 가장 큰 소름이 돋으면서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했냐? 어떡하지? 분명히 쟤는 이제 날 싫어할 거야. 내가 쟤한테 상처를 줬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결국 뭐까지 했냐면, 그 친구 방까지 가서 미안해, 내가 아까 전에 밥통 타령한 거 다 들었지,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이 정도로 내가 사람의 시선과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 제가 굉장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도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예화들이 제 삶 속에 수많은 걱정과 생각과, 항상 저는 걱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내 안에 형성이 되면서, 물론 밥통 타령은 안 하지만 그 외에도 내 안에 당당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옳은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욕을 먹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아, 하나님만 날 사랑한다면 이 세상 단 한 명도
조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러신가요? 아멘. 이게 나중에는 부부 생활할 때도 그래요. 어쩔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서운할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이젠 서운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또 무슨 변화가 있냐? 이제 권세잖아요. 자녀로서의 권세인데 옛날에는 제가 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언제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교만해 보이고 되게 지가 잘났나 할 수 있지만 내 속에는 내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유일 간사님이 처음 드럼 가르쳐 줬을 때도 더 잘하는 친구들이 그때 있었는데도 당당한 거예요. 내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든지 새로운 걸 도전해 보라고 하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로 제가 거듭나니까 두 가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이것들하고 같이 겸하여 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영적인 개조가 일어나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모든 것이 없다 해도 필요 없어. 상관없어요. 나에게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 모든 거 갖다 줘도 이젠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아. 왜?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저걸 갖고서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바뀌면서 최근에 하나의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제가 이것들을 놓고 이렇게 막 하나님과 이렇게 정말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사실 제가 일평생 동안에 한 번도 이 화장대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화장대도 그 엄마가 워낙 또 이제 알뜰하셔서 길 가다가 다른 분들이 친히 내놓으시는 그런 화장대 있잖아요. 바로 이제 눈이 간단 말이에요, 김연아 목사님은. 그래서 그런 이제 낡아 빠진 다른 사람 10년 정도 쓴 걸 이제 갖다 방에다 놓은 그런 것만 써봤지 한 번도 새 거를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뭐 하나님이 돈을 안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모든 게 상관이 없어져서 사지를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아기 때문에 이사를 했는데 처음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새 화장대를 주셨어요. 아멘. 이거는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시 뭐 화장대 갖고 그러냐 할 수 있지만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나님께 우리가 전부를 걸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전부를 이 예배 속에 걸 때에, 순종할 때 전부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건 비교할 수도 없게 훨씬 더 큰 줄 여러분이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이 되었는가? 이게 가장 놀라운 것인데 예배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해결이 될 때에, 포기하지 않을 때에, 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갈 때 마지막 변화가 무엇이냐?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결혼을 하든 헛방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난 대학교 때 수많은 공부를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 상태 이전에 했던 모든 공부가 정말 헛수고라고 느껴졌을 정도로 무의미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영적인 개조, 변화가 일어난,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잣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청년의 때에 공부든 일이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의 잣대를 갖고 일을 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이 인생의 갈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이 예배를 우리가 절대 과소평가
안 하길 축복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저는 비록 3년, 4년, 5년 절대 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내가 죽는 날까지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할 때에 절대 그냥 이것이 하루 이틀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안에서 해결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사실 이 예배 안에서 기도를 얼마나 주님을 붙잡았는가, 사실은 항상 이 우물가의 여인의 심정으로 붙잡았어요. 제가 옛날에 사귀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는 것, 그거는 사실 제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과 동일했어요. 왜냐? 그 속에는 나의 낮은 자존감으로 내 존재의 가치를 나에게 심어줬던 한 인격체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짜 어느 정도로 주님께 매달렸냐면, 이 말씀 양육을 1년 동안 저 혼자서 미국에서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혼자서 매일 1시간씩 하루도 빠짐없이 눈물과 말씀으로 심었어요. 네, 그 시간이 제가 주님을 가장 뜨겁게 만난 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오늘날의 간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의 이 저녁의 예배 시간을 통해 내 속에 아직도 예수 신랑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더라면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존귀한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을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우물가의 여인 말씀을 주셨는데,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방향성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외에 나의 모든 주된 것들, 나의 남편 된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앞으로 계속 예배 생활을 일구어 갈 때에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자, 그리고 주님 음성을 듣는 자, 그리고 앞으로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해되게, 그리고 또 주님의 음성으로 오늘 내 속에 이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깨닫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면 우리 257장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삶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 나의
주시면 우리 시간에 주여 3창 외치시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내 모든 이 마음 궁핍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모든 지혜를 부어주시고 사랑의 시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3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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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라라리아 와라와 쉔다라 와라라리아 와라라카 하야라 와라세 성령이